자, 지금까지 영적 전투 현장 하늘인데요. 이제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 위에 쫓긴 것을 보고, 이거는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절부터 6절 말씀을 요약하면서 발전을 시키죠. 이 13절부터는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0절을 딱 결합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자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에 등장했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신약의 교회.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이 누구를 공격의 타겟으로 삼냐면 여자였습니다.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아이였죠.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이때 쓰는 말 꽁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 대신 교회를 향해서 사탄이 공격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용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늘로부터 쫓겨난 상태.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 공격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있죠. 예측이 가능하죠. 15, 16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였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여러분, 갑자기 말이죠. 용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왜 뱀이냐? 그 힌트가 여자와 있습니다. 여자와 뱀, 커플이잖아요. 이 여성 폄하 발언이 아니라 이건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뱀이 타겟으로 삼았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 뱀을 뭐라고 표현해요? 옛뱀이다. 와, 그러고 보니까 이 12장이 어디까지 막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기까지. 그러다 출애굽 거쳤어. 용 나오니까 출애굽. 다니엘 거쳤어. 신약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전부를 그냥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기축 저자가 얼마나 이 신학적인 사고가 깊었는지는 몰라요.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다. 여러분,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어차피 출애굽 모티브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앞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독수리라는 것도 사실 출애굽 모티브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가지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옮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데, 독수리 모티브도 출애굽 모티브고요. 예. 용도 출애굽 모티브죠. 여기도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하면은 뭐가 생각나죠? 홍해 사건. 홍해 사건. 근데 이거는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역출애굽 모티브, 출애굽 모티브를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바꿔요. 자, 여러분, 홍해 사건에서 누가 누구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용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용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용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하고 거부해서 뭔가 피할 길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할을 바꿔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용이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땅이 입을 벌려 물을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성도를 의미하는 여자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건이 극명하게 그 대상에 따라서 대조되어 나타나는가를 비교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이 더 부각이 되겠죠. 영적 전투의 세 번째 현장,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승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문단을 얘기했어요. 그 세 개의 영적 전투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결과가 명확하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막 토론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고 아주 분명해요. 그건 다 승리입니다. 이 십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성도들이 함께 공유한다. 여러분이 이 승리를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먼저 1절과 2절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돼요. 이게 주어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목적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어적으로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목적격적으로 이 소유격을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두 개 다가 말이 되죠. 예. 이거 가지고 뭐가 옳으니 그러니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학자들 사이에서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 개 다를 인정해버리면 돼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시한 책이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책입니다. 계시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 12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사건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누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렇게 그럴 리는 없지만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이라고 이어지는데요.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헬라어의, 그러니까 원어에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되게 어색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잘라가지고 이는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냐면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라는, 이 선행사가 계시예요. 그래서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굴까요? 이 그라고 하는 건 인칭 대명사잖아요. 제가 너무 문법을 얘기 많이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문학적으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다 문학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라고 하는 것은 인칭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칭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무엇인가를 대명사, 대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앞에 뭔가가 나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요한이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는 요 그리고가 없어요. 근데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하셨다 했는데 요 알게 하신 거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문장에 그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셨다고 되어 있고 하나는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주신 거의 주어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 주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주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하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알게 하셨다고 할 때는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계시의 공유를, 그러니까 계시적 공유관계. 예. 누가 통하는 게 없어요.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실 때는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메신저를 천사를 통해서 삼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기서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사역을 하는 요한은 선지자죠. 선지자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구약의 그런 패턴대로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러나 예수님에게 주셨을 때는 누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럼 예수님이 계시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구속에 대한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역할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은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행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의 차이를 구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시고 성령님은 그 뜻을 적용하시고 네. 그런 역할의 차이를 여기서 이제 구별짓고 있는 것일 뿐이지 예수님이 열등하거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에게 뜻을 계시해 주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요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가리켜서 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속히 될 일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여기다 이제 반드시를 넣어서 읽어야 되겠죠.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렇게 그 원문상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 일이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오늘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고 앞서 제가 용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 구속 계획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그럼 그게 뭘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또 구약의 배경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같습니다.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같습니다. 요 그림하고 또 요 그림하고 모양이 어때요? 같죠? 요 문구의 내용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고요. 요 똑같은 문구가 다니엘서 2장 28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의 배경에 그리고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는 거냐?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후일은 좀 더 그 70인역을 보면 날들의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들의 마지막. 여러분 날들의 마지막은 두 단어로 표현하면 종말. 그렇죠? 종말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문구의 관계에 의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순서예요. 이거 고려 없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계시록 1장 1절을 계속한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날들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종말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말씀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왕들이 꿈을 꿀 때는 신의 계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는 왕이 꿈을 꾸면 자기 참모들이 있죠. 참모들. 지혜자들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고요.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왕이 스스로 그걸 해석해서 이런 꿈을 꿨으니까 뭐 이렇게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 왕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참모들에게 묻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아마도 왕이 꿈을 꿨을 때 이 범상치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근데 박사들이 아니, 꿈 얘기를 해주십시오. 꿈 얘기를 해줘야 꿈을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다니엘에게까지 옵니다. 다니엘도 그 지혜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이 꿨던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가지고 왕에게 가요. 그리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종말에 일어나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2장 44절. 자,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도 아무리 강고한 세력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하면 그 신이 진노해서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웠던 거죠. 도리어. 이 얘기를 듣고요. 놀라운 것은 이 왕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이 왕이 회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너가 섬기는 신이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위대하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요. 모든 사건마다 이런 왕들이 배경이 돼요. 다리오 왕,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특별히 1장부터 6장 보면 그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왕들이 하나님을 인식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요.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던 그 암울했던 시대에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는 이 패러독스의 현장이 바로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장 28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거라고 지금 계시되었다고요? 종말에. 그러니까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현재가 무시되지 않아요. 현재에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는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엇입니까?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